아버지 하나님, 가장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서서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아버지 마음, 아버지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쁘는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랜만에 써도 보고 여러분 얼굴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나를 잊어도 저는 새벽마다 여러분 이름을 다 부르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이들까지도 제가 이름을 불러가면서 제가 아는 아이들 이름 다 하면서 기도합니다. 왜? 이곳이 너무 좋아서. 우리 동기 목사님 정말 제가 많은 목회자를 대보고 있었지만은 참 그런 좋은 목사님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인간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목사님도 이렇게 가까이 지내보면 정말 배울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지 순례 가신다고 하는데 제가 도와드릴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기도 외에는 없는데 마침 좋은 기회가 되어서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다행이고 또 여러분 얼굴을 볼 수 있어서 제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오면서 올라 그랬는데 차가 없으니까 오기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못 와서 그런데 앞으로는 좀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혼인잔치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해 이르시되, 다시는 말은 앞에 있던 비유 말고 또다시 비유로 하신대. 천국이란 말은 하늘나라,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그 곳, 아니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진 이 천국은 마치 뭐가 같으냐 하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임금 되시는 하나님께서 초청한 잔치자리에 온 그런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자, 이것은 비유로 말씀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초청했습니다. 너희는 선민이다. 내가 너희를 특별히 뽑아서 세운 선민이다. 그래서 너희는 이 내 품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살면서 이렇게 함께 구원에 이르자, 이렇게 했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하나님 품에 하나님과 선민으로 살기를 거절하고 또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핍박하고 그랬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이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여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선민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섬겨라, 자꾸 그렇게 강요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그들은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저희들이 선민인데도, 저들은 택한 백성인데도,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민족 중에서도 특별히 택한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어있기 싫어요. 계명 지키며 살기 싫습니다 하고 거절했다는 말입니다. 4절에 보면 다시 다른 종들로 보냈다. 다시 다른 종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다 지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이 예수님은 그래서 저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놓고
맛있는 고기와 여러 가지 만을 준비해 놓고 그들을 초청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돌아보지도 않고 예수님을 박대하면서 갔다, 이런 내용이 5절에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으니, 여기 보면 남은 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때 임금, 바로 하나님이 노하여, 7절입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 거리 살해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료를 불살하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하니까 그들을 나중에는 이웃 나라를 통해서 저들 다 흩어가지고 세계 열방으로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래 진멸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이에 종들이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이 합당치 아니하니, 청한 사람들, 바로 선민은 이스라엘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은 우리 잔치에 합당하지 않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배제한 것입니다. 8절에 이에 종들이 이르되 혼인 잔치가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이 합당치 아니하니, 9절입니다. 내 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백성에게, 열방을 향해서 막 예수를 믿으라고 주님 앞에 복음의 잔치에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늘 장면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열방 모든 것에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잔치에 초청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보면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많은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그래서 그들이 나가 복음을 전하고 하니까 교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와 잔치 자리, 바로 전국 기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지금은 이렇지만 과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습니까? 길거리 다니면서 만난 사람은 다 초청했습니다. 노방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동원해서 이 빈 잔치 자리를 채워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보았습니다. 그런데 11절 보면 이 잔치 자리에는 가득 차웠지만은 그 다음에 나중에 되니까 이 임금이 손님 보러 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인사하러 왔다고 말입니다. 만나러 왔는데, 자 10절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하여 않고 여기 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그러니까 임금이 손님 보러 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전부 깨끗한 예복을 입지 않고 누더기 옷을 입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 사람 붙들어놓고 너는 왜 이렇게 잔치에 왔으면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왜 예복을 입지 아니하였느냐, 그런 내용의 말씀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가 아무 말 못하거늘.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입어야 되는데 잔치집에 손님이 되어 왔으면 예복을 입는 것이 마땅한데 입지 않았다고 지적하니까 그가 아무 말도 못했다. 그리고 13절 임금이 사모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그래서 사원들을 보내서 그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을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 데 던졌다. 바로 이것은 지옥으로 보냈다는 그런 내용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마지막에 그때 13절 임금이 사안에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결론이 이겁니다. 청함을 사람은 많대.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대.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으니라. 청함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지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적다 하는 것이 오늘의 결론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물론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 오늘 우리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정말 경종을 울리는 말씀, 우리는 청함을 받은 자인가 택함을 받은 자인가, 얼마나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행복한 우리 교회가 비록 교인 수는 적고 교인은 적지만은 정말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참은 도사 같은 사람을 여기서 신앙생활 해가지고 천국까지 환송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아무데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 행복한 우리 교회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근찬 집사, 그 사람 도사입니다. 철학 공부해가지고 곧 도사 철학관 차리겠다고 했던 사람인데 질병 때문에 그래 됐죠. 나중에 말씀하고, 아무튼 간에 그런 사람도 이곳에 와서 예수를 영접하고 믿어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교회, 바로 행복한 우리 교회니까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크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큰 교회가 다 좋은 것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정말 죽어가는 택한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지, 교회 숫자만 많이 모여놓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서로 시기하고,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부심이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결론한다면, 왜 잔치 참석한 사람이 바깥 어두운데 내어 던져졌습니까? 이 여기 보면 바깥 어두운데 내어 던져라 그랬거든요. 지옥 보냈다면 왜 그렇습니까? 11절에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 지금은 좀 적습니다만 전만 해도 1000만 명이라는 교인들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한 700~800만 될런가? 어떤 간에 숫자가 많이 줄었지만은, 그러나 숫자는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복을 입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아니, 내가 그럼 과연 예복을 입고 있나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임금이 노하여 그들 바깥 어두에 내어 던지려 했는가? 결론으로 그는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자세히 좀 말씀드린다고 하면, 잔치집에 처음 올 때는 예복을 입지 못하고 올 수가 있습니다. 9절 봅니다. 9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내 거리, 길거리에 나가서 일하고 오는 사람, 또 무슨 해도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그냥 강꼬대로 데려다가 이 잔치 자리에 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예복을 못 입을 수도 있습니다. 안 그렇게 했어요? 일하러 갔다 온 사람이 언제 예복을 갖추고 있습니까? 종들이 와서 빨리 잔치집에 가자 했는데 그동안에 예복 입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예복을 입지 않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잔치집에 왔음을 깨닫게 되면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비록 강권조로 왔고 급하게 와서 예복을 입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기는 잔치집이지 하면 내가 예복을 입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교회 보면 예복을 입지 않고 와 있으면서도 이 예복을 입어야 되겠다는 강박감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헌누더기, 작업복, 왜 일하다 오니까 작업복 입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종들에 끌려서 이 잔치 자리에 왔기 때문에 더러운 옷이나 또 이렇게 작업복 같은 걸 입고 아무 생각 없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잔치집에 왔을 때 예복 입은 손님들을 볼 것입니다. 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중에 예복 입은 사람이 있을 보면서, 잔치에 오면 저렇게 예복을 입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쯤을 한 번쯤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심이 없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까? 정말 올 때 와서 정말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쯤 우리가 다니면서 몇 년, 몇십 년, 또 그 아니면 내가 직분을 받아고 뭐 집사, 장로, 권사 이런 직분을 받아가며 살면서도 정말 내가 예복을 입었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혼주, 그러니까 임금이 나를 만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자, 그 말입니다. 잔치는 시간이 지나면 끝나게 되고 혼주를 자연스럽게, 임금을 자연스럽게 만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있지만은 내가 언젠가는 이 주인, 임금 되시는 예수님을, 임금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보면 우리 중에도 보면 정말 예복 입은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말로 말씀인데 구원받은 삶을 사는 사람을 봅니다. 그럼 보면서 아하, 나도 저런 옷을 입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생각했던 또 혼주를 만날 때는 예복을 입고 예의를 갖춰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 하지만은 결국은 우리는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을 만난다, 그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정말 예복을 갖춰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오늘 우리에게 꼭 중요한 일인 줄 압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예복을 잊지 못했을까? 지금 많은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왜 그들이 이 예복, 구원의 예복을 입지 못했는가, 그 말입니다. 그것은 입지 않는 이유 첫 번째는 잔치집이 너무 좋아 예복 입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잔치집이 뭡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교회생활 하는 것입니다. 교회생활, 세상에 살다가 보니까 세상에서 정말 서로 싸우고 다투다가 교회 오니까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그거 와서는 정말 교회 그 생활 속에 휘말려 들어가서 야 좋다 좋다 하며 그렇게 하다고 예복 입는 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교회도 보면 교회 처음에 들어와서 보면 서먹서먹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해서 잘 어울립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예복 입은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게 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교회 분위기 때문에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그 다음에 잔치집에 가면 먹을 것이 많잖아요. 풍부하잖아요. 교회 믿지 않다가 처음 교회에 와보니까 뭔가 정말 좋은 것 같고 좋고, 그 다음에 보니까 풍성해지거든.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보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모든 일이 풀리고 잘 되고 막 풍성해지고 정말 모든 게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 좋아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잔치집에 없는 것 없이 그렇게 많은 걸 풍성하게 누리다 보니까 이 예복을 입어야 하겠다는 그 생각 자체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오면 은혜도 받고 축복을 누리기도 하고 많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은 은혜가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 취해서 우리는 예복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 예복은 무엇인가?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잔치가 계속 영원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잔치는 언젠가는 끝납니다. 이 말씀을 다시 드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 우리가 영원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언제가 나이 들면 80, 90, 100세 하지만은 저도 지금 나이 좀 들었나 뭐 이렇게 아픈 곳이 나오는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젠가는 잔치가 끝난단 말이에요. 바로 신앙생활이 끝난 날이 온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일단 잔치집이 너무 좋으니까 거기 도취돼서 정말 예복을 입어야 되겠다는 관심이 없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잔치는 언젠가는 끝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언젠가는 끝납니다. 바로 죽음이 온다고 말입니다. 그럴 때 끝나기 전에 혼주가 손님을 만나러 오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혼주, 바로 임금님이 손님인 우리를 만나러 오실 때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머릿속에 이 신앙생활이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임금 되신 예수님이 나를 만나러 오게 될 것이다. 내가 죽음을 맞는다, 그 말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많은 손님들 중에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뭐냐면 이 혼주, 임금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것은 이 임금님은 바로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조금 눈 감아 봐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앞에는 공의롭기 때문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잘못하고 예복을 입지 않고 헌옷 입고 있어도 눈 감아주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내 열심을 보시고 봐주시겠지. 천만에 하나님이 결코 예복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예복을 입었으면 다행이고 입지 않았으면 나는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기는 결과를 맞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예복이 뭔데 자꾸 예복만 이야기하느냐? 예복, 이런 것들은, 예복은 바로 예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 보면 예복을 말할 때, 여기 성경에 나온 예복은 바로 거룩한 옷, 깨끗한 옷, 세마포 옷,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은 거룩한 옷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에 의해서 내가 깨끗이 씻음받았으면 그는 예복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 옷 이걸 말하는 거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속받았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말할 때 오늘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이 깨끗한 옷을 입었다,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교회를 생활도 하면서 가보면 과연 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까? 만나는 것보다 저 사람이 예복을 입었을까? 그런 사람 많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잘 다니고 교회는 열심히 봉사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지만은 과연 저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주신 대속의 은총을 믿고 있나, 믿고 있지 않나, 정말 바라볼 때마다 저는 가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고, 정말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내가 구속받은 대속의 은총을 깨닫고 믿는 사람이 있나 없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니까, 내가 교회에서 물은 직분을 맡았으니까, 내가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아니,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의 관계는 있지만은 그거는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겨 있는 일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다고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복만 입고 있으면 됩니다. 내 너다란 옷, 세상에서 찌들린 그 옷 입고는 이 주인 임금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언젠가는 예수님 만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영원히 살고 싶어요? 저는 진짜 살고 싶지 않아요. 왜? 지금은 예수님 오라 하면 갈 거예요.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좋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기억하십시오. 내가 과연 예복을 입었는가? 자꾸 예복 그러는데, 그러면 예복이 뭡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찌들어진 옷을 입고 있는, 헌누더기를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가서 날마다 하는 것들이, 여러분, 계속 죄를 짓잖아요. 마음으로 죄를 짓지요. 그뿐 아니라 전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은 우리 헌누더기입니다. 그냥 누더기 아니라 나들나들하게 정말 때가 몇 년 안 씻었는지 몇 년을
빨래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 옷이 찌들어지는 겁니다. 왜?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 입고 우리 임금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세마포 깨끗한 옷, 예수님 보혈의 피에 적셔서 깨끗이 씻어진 우리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야만이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입고 그것을 입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저 너무 좋아서 잊어버렸습니다. 어떤 변명도 하나님 앞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복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 여러분 예복을 꼭 입으시기 바랍니다. 예복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인들을 바라볼 때마다 저 사람은 예복을 입었을까? 정말 구원받았을까? 그런 걸 늘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오늘 14절 결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14절 같이 읽읍시다. 자, 같이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이니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이 종들을 보내서 임금이 종들을 보내서 길거리 가서 많은 사람을 청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잔치 자리가 가득 찼다 그랬습니다. 지금 교회마다 교회 지금은 조금 줄었습니다만 교회마다 아니 세계 여러 곳에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다. 교회 다니는 사람 많다. 나도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만은 택함을 입은 자, 구원받을 사람은 뭐라고요? 적다. 이거 영어로서 하면 좀 죄송합니다만 여기 많다는 말은 many 많다. 이거는 숫자를 세울 수 없이 많다는 말입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 해도 이렇게 몇백만 되지만 전 세계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기독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수십억입니다. 그렇죠? 몇십억 되는 많습니다.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 예복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걸 영어로 few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극소수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마음이 정말 두렵습니다. 정말 택함 받은 자가 적다는 사실, 내가 그 속에 택함을 입은 자가 되었느냐, 그 사실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닙니다. 그러나 택함을 받은 자, 구원받은 자는 적다. 예복을 입은 자는 적다는 사실에 여러분은 생각을 쓰고 여러분 정말 내가 예복을 입어야 되겠다. 예복을 입어야 되겠다. 예복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때 이 예복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복을 입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고,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교회 다니지만은 교회 단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갈 텐데 그때 갔을 때 예복 입고 우리 예수님 만나는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